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월 3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실로도 오셔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응답받는 특별한 한 주간 신년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 경건 시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마하나임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설교해 주시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호주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참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를 끌고 가까운 해변으로 가서 너무나 파란 하늘과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어떤 위로와 또 위안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의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또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 가라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새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창조를 통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9편 마지막 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고요한 하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는 창세기 1장 7절에서 언급된 아래의 물을 붙드는 단단한 둥근 천장을 가리킵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인데 하늘의 실제 거대함과 해와 달과 별의 실제 크기를 모르는 고대인들에게도 하늘은 초월적인 공간, 누군가가 자신들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모든 현대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 공간의 광대함과 광활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변화 무쌍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태양은,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늘의 모든 영역을 매일매일 운행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쏟아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음속에 힘겹게 붙들고 있던 기쁨과 감사마저도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부르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애곡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의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른 아침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저무는 그 태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낮과 밤의 하늘은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온기를 전달하신다,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지금까지 전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힘들었던 올 한 해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는 태양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시인은 율법의 탁월한 특성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찬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인은 율법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며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읽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와 같은 힘이 담겨 있기에 시인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역을 매일매일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물하시지만,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20절의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 힘겨워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움에 주저앉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곁길로 나아가려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곤고하여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외치셨다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몸에 새기고 또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두어 주야로 묵상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였던 것처럼,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소성케 되며 기쁨이 회복되며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1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1년이라는 시간을 소망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매일매일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리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리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